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겸허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갈급하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만 합니다. 그가 참으로 예언자인지,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가 맞는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합니다. 온 도시가 어둑해지고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홀로 감람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시 쉬기도 하시고 이 허기를 채우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무대가 바뀔 때마다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실 때 집중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걸어가는 길과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길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의 이른 아침, 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을 마주치며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서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를 데리고 난입을 합니다.
아니 성전이 어디라고 이런 더러운 여자를 데리고 오는가? 고요하고 엄숙했던 이 성전의 분위기는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여인을 향해 집중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았을까? 그것도 아침에 이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남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정황을 볼 때 남자를 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밤새 덫을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주님은 밤새 감람산 언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데 이들은 한 여인을 간음죄로 현장에 걸려들기를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 법정 뜰 한가운데에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아마 여인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며 끌려왔을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여인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여인을 향해 온갖 멸시와 증오의 시선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했던 종교인들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숨겨져 있는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죄를 온 천하에 다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는 다 갖춘 사람들, 해결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법정에 세우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법을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정죄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원문에 보면요, 이러한 여자는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과 미시나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이나 약혼을 한 사람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면 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법에는요, 신성 모독 외에는 유대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 질문 속에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여자를 처형하라고 하면 반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고, 여자를 처형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이 율법과 이 로마법이 상충하는 영역에다가 덫을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여인의 인권과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명이 발달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미디어와 문화는 더 자극적이고 상업적으로 이 세대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뿔 달린 악마가 빨간 망토를 메고 삼지창을 메고 와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이 여인과 닮은 점은 없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온 세상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성전 앞에 던져져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죄가 드러난 그 순간 그 여인은 짐승처럼 끌려왔고 머리채를 잡아내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던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빠져있을 때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죄가 반복될 때는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쓴가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갔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 죄가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말씀처럼 끌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도대체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판결에 대한 내용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땅의 지도자들의 죄목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땅에 그들의 죄를 쓰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여인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너희 내면에도 죄가 있지 않느냐? 여인의 죄는 눈에 보이는 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더 크지 않느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발하는 저들 향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율법의 심판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만 한 사람씩 묻겠는데 너희는 죄가 없는가? 죄 없는 사람들이 돌을 치라. 결국 누구의 죄가 드러났습니까? 그 여인의 뒷덜미를 잡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집어들고 핏대를 울리며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마저도 정죄하지 않으시며 고개를 바닥에 떨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국 시끄러운 소리들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들춰내다가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 남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다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사람들,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중 안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냥 죄가 다 덮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이는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자는요,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인생의 후회와 회한에 사로잡혀서 일어설 기운도 없고 사람들을 쳐다볼 용기도 없고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더니 이내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는 소리를 그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화살은 어느새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맞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멩이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홀로 남아있고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주하며 고함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지만 그녀의 죄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용서는 죄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분명 이 돌에 맞을 수 있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통하여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하는 그 순간 완전하신 주님이 그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점을 지적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비난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 성전에 끌려온 이 여인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지만 결국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주님이 그녀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맞서 주셨습니다. 주인은 여인의 생명을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저들이 발거벗은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그 여인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즐겨했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제껏 반복적으로 간음을 일삼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대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발장이란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악한 죄질로 보고 19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몇 번의 탈옥의 실패도 있었지만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순화될까요? 저는 이 땅의 감옥을 다 없애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홍글씨처럼 중죄인의 딱지가 붙어서 아마 그는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의를 무시하고 그릇들을 훔쳐가게 되죠. 그는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반복입니다. 경찰에게 잡혀서 신부에게 다시 끌려온 장발장에게 신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청년, 왜 그것만 가져갔는가? 은초 때도 가져가게나. 그러면서 바르게 살겠다는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말게나. 그는 죽은 자로 이 땅에 왔지만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발장의 딸 코제트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건네준 은촛대입니다. 신부는 천국에 갔지만 장발장은 은촛대를 바라보면서 늘 새롭게 삶을 인식해 왔습니다. 19년의 인생은 절망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신부를 통해서 분노와 절망의 상처를 치유하고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이 은촛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 또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요? 아니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의 인생은 결국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진정한 용서,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참된 용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자의 인생은 과거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덮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구절 후반부에는 모두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법정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보면요, 율법은 그녀에게 사망을 선고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그녀에게 용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녀에게 사망을 선고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그녀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만나를 먹이신 그 존재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고, 물 위를 걸으신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신 모습으로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판서를 쓰셨던 예수님의 율법의 손이 이제는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진상을 알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 중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수치와 죽음 가운데 처했던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진정 용서를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 한 인생의 막장 같은 자리,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탕자처럼 이런 바닥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의 수치를 영광으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나의 고통을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